저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에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때 제일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87년도에 이제 시골에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그동안 사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소천하신 후에 청주로 나왔습니다. 청주로 나올 때 정말 가난한 상태, 집도 없이 그런 상태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대학 1학년, 제가 88학번이거든요. 대학 1학년, 또 제 여동생은 충주여고 1학년.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절인데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도 못하고, 그런데 청주로 나와서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버스로 청주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승합차로 교회로 이제 데려다 주고 또 집에 데려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게라 그래봐야 뭐 그냥 한 몇 평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버지는 건어물 장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리아카에다가 과일을 싣고 청주 육거리 시장에 가서 과일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또 서울신학대학원 과정 공부하고 제 여동생 공부하고, 그런데 등록금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희들을 다 이제 공부시키고 나니까 이제 예전만큼 장사가 확 덜 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채우시는 은혜를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씨가 밭에 떨어지듯 하나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봄에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그럼 이렇게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씨를 잔뜩 담은 이런 것들을 X자로 이렇게 메고 농부가 한 줌 탁 씨를 잡고 뿌리는 거죠. 그것이 뭐 콩이 됐든 그것이 팥이 됐든 농부들은 잘 뿌려요. 숙달돼서 쫙 뿌리면 고르게 이게 딱 분포가 돼서 탁탁 떨어지죠. 그러고 나면 흙을 덮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새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닙니까? 흙을 한 2cm나 3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덮어주죠. 그러면 이 씨앗들이 태양빛을 받고 그 흙 안에 온도가 일정 온도가 유지되고 또 봄비를 맞고,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씨는 똑같은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지는데 열매 맺는 밭은 옥토뿐이었습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밭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 이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어떨 때 내가 설교 시간에 막 좋은데 어떨 때는 막 설교 시간에 내 세포가 다 살아나듯이 내가 춤을 추면서, 내 영혼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녀 세대 성경 암송 대회를 갑자기 생각해냈어요.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에게 암송을 제가 늘 강조하고 또 암송 구절도 보내드리고 하긴 했지만 암송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올해부터는 매년 우리 자녀 세대 암송 대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송 본문을 이제 필수 본문,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정한 건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좀 길어요.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10계명은 필수 본문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 본문으로는 시편 1편, 23편, 121편,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부분을 네 개를 선택 본문으로 제시해서 유치부 아이들은 필수 본문을 암송하는 것, 아동부 아이들은 필수 본문에다가 선택 본문 하나,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필수 본문에다 선택 본문 2개를 선택해서 암송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3월 16일 날 우리 자녀 세대 암송 대회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주고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주일 날 강단에서 한번 암송하게끔 특혜를 주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적극적으로 암송시키시고요. 이 어른들에게도 암송이 참 중요한데 아이들은 지금 정말 마음이 옥토잖아요. 뭐든지 막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 아이들의 생각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장점이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애들 막 요즘 무슨 스포츠 도박이다, 또 요즘 오늘의 운세 해갖고 무슨 주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런 것들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 암송할 때 엄마나 아빠가 야 너 암송해 그랬다고 이렇게 암송합니까? 엄마나 아빠가 같이 암송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체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저절로 암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기근이 임합니다. 그 기근이 임했던 이유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십 명의 왕이 성경에 보면 있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이 꼽히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도 이렇게 자유무역이 발달되고 세계에서 무역 교류가 왕성한 이런 시대에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아마 국가 비상사태의 대책회의가 열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업이나 목축업에 전념하던 그 환경에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기아에 허덕이게 되죠.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집에 딱 한 번 먹을 만한 통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부침개 먹는 날이죠. 부침개 한 판 딱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고 우리가 죽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식사다, 그 분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가서 그거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몽골 선교를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수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후원을 받아와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후원하실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더 좋은 분한테 가게 하시지 왜 힘든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저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사 재료를 뺏고자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확인하고 순종을 확인한 다음에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병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기적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물질과 여러분이 전공한 학문의 전공 과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작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10개 중에 한두 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식량,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드릴 수 있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빼앗으려고 접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그 기간 중이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으면 거기 소산물로다가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비가 없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매일 거둬들일 수 있게끔 만나를. 근데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할 때 만나는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를 많이 쌓아두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보충하고 해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일, 매월, 매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을 딱 뭐 통장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땅을 주든지 엄청난 물질을 여러분에게 딱 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서 부르시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끔, 하나님을 얻게끔. 우리 늘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만 주시는가?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그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것을 기도로 얻게 될 때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걸, 하나님을 얻게 만들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뭔가가 보충돼요. 막 하나님이 다 잃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루하루 동행하신다는 걸 섬세하게 세밀하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하나님 지금 사렙다 과부가 갖고 있는 가루통에 한 번 먹을 양식을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요청하시잖아요. 내 손에 떡 한 조각,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너가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자식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자녀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인기 있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얘는 이제 졸업만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주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학 한 2학년 3학년 됐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졸업을 1, 2년 앞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뭐라 해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요구하는데 왜 내가 주인처럼 막냐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자식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거죠. 세상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3남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3남매를 한 명 한 명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른다면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성경에 손을 딱 대고 전 보낼 수 있어요. 3명 보낼 수 있어요. 전. 왜 보낼 수 있냐면은, 보낼 수 있어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보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터치만 하신다면. 근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신다고 하는데 감사한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느냐? 가난한 자의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영이 사단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북한에 2,500만 동포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우상숭배, 3대에 걸친 우상숭배로 영이 닫혀 있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 어느 날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2,500만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2,500만의 영혼의 마음의 영역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이 땅의 전도와 세계 열방의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가 염려하는 너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너의 자녀들의 건강, 너의 자녀들의 결혼, 너가 이 땅에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나는 너의 영적 아버지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너가 나를 이 땅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을 때 나는 너가 고민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민창기 목사님이 밤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한 예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민창기 목사님이 일반대에서 동물학과를 전공해서 본인이 이제 실습으로다가 말 사육하는 데 가서 실습을 여러 번 했대요. 말도 직접 타보고. 근데 명마, 아주 좋은 말, 준마라고도 하고 명마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간다는 거예요. 말 한 마리에. 그래서 옛날에 고 이건희 회장이 이 명마를 유럽에서 여러 마리를 사들여서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일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온유라는 단어, 성경에서 그리고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야생 말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주인의 음성을 잘 듣게 훈련시키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원어가.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는 야생 짐승을 주인이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다, 이게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명말을 훈련을 시키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말을 하루 동안 물을 안 준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보다 굉장히 10배 이상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등치도 있고 초식동물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물을 안 준 다음에 목이 엄청 마를 때 시냇가로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휘슬을 불면 이 말이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말이 막 가는데 호루라기 휘슬을 쫙 불면 말이 주인한테 와요. 근데 물이 엄청 먹고 싶잖아요. 시냇가 딱 데려가면 말은 본능적으로 뛰쳐나가갖고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로 막 뛰쳐가는 말을 향해서 휘슬을 딱 불었을 때 자기가 그 타는 목마름을 절제하고 주인의 휘슬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말, 그걸 명마로 마지막 합격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울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여기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역경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뭔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명마가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다 주인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먹을 가루와 기름을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통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15절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6절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이발을 했어요. 조금 핸섬해졌죠? 이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발소를 하나 정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다녀요. 그래서 장충단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수교에 오고 나서도 그 장충단 교회 앞에 있는 이발소를 5년간을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발소를 바꿨는데요. 제 아들은 3주만 되면 칼같이 이발을 합니다. 근데 아빠, 거기 저렴하기도 하고 남자분인데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이발소를 하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고 경문고 지나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제 몇 개월 전에 가서 이발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목사라는 거 전혀 몰라요. 그냥 동범이 아빠라고만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수교회 담임 목사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했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발사를 하기 전에 1년에 1억 이상씩 연봉이 1억 이상씩 받았던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친구, 절친한 고향 친구가 좋은 아이템을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투자하자고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 친구들 10명에게 투자금을 모았는데 자기가 4억 5천인가? 자기가 제일 많이 냈대요. 돈 있는 거 다 해가지고 4억 5천인가 투자했대요. 그 친구가 싹 날라버린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소개하니까 자기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1억 투자하는 애도 있고 5천만 원 투자하는 애도 다 날리고 나중에 그 친구를 잡았는데 벌써 다 탕진하고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막 부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너무 우울증이 막 몰려고 그래서 자기가 양화대교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차마 자식들 얼굴 생각하면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몇 개월 한 번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당 한 번씩 오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대요. 자기 부인은 꼬박꼬박 교회를 다녔는데 야,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미용사가 아닌데 군복무 기간 중에 이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시 면허증을 갱신을 하고 이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 이발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탕씩 떴대요. 3탕. 대리운전도 하고 이발사 그 시간에 하고 밤늦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근데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이발을 시작하면서 자기 아내랑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 한번 하나님을 FM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골라가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떼서 드리고, 요즘에는 한 주에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이발을 하는데 한 주에 1인당 10,000원씩만 해도 180만 원 아니에요. 염색 손님만 해도 한 달에 한 40명. 제법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쭉 여기 사당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길벗 교회라고 있어요.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예요. 김희성 교수님이라고 서울신대 신약학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길벗 교회를 개척했다가 지금은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김영대 목사님 있을 때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저금통 1년에 저금통 그 모은 거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모은 거 한 100여만 원 거기 섬기면서 거기 우리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이발하러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교인들이 노숙자인데 오셔서 다음 주에 명절 전이잖아요. 이발사들이 제일 바쁜데 이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노숙자들 한 열 몇 명 되는데 이발 해주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갈게요. 근데 돈을 안 받습니다. 돈 주면 안 갑니다. 제가 갈게요. 가장 바쁜 날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갚아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벌써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서울대에서도 그 이발소 이름이 비스타라는 이발소인데요, 서울대 학생들 관악구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막 오기 시작하더니 서울대 어떤 학생이 거기 단골인데 자기가 그 몸담고 있는 동아리 회원들 전체를 여기서 깎기로 했대, 이발소. 아니 이발비가 싸요. 8,000원이에요 8,000원에다가 1년에 자기는 1,000원씩만 올린대요. 그래서 올해 9,000원을 올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우셨대요. 자기 딸이 둘이래요. 자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고1, 고3이래요. 근데 자기가 매일 30분씩 저녁에 예배를 드린대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랬더니 고3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나 고3인데 나는 열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더 중요해. 나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공했으면 좋겠어. 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 사람 목회자보다 더 신앙이 좋다.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만일 친구한테 4억 5천을 사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하고 지금처럼 친밀하게 동행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이 예전보다 더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봉사활동도 하며 살고 자기 재능을 갖고 이제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골라가며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순종이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옛날에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고 공기 압축해갖고 그 다음에는 물이 계속 나오듯이 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마중물 삼아서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순종으로 다시 시작. 2025년 1월을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으로 다시 시작.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순종을 통해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